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 험담이 살인보다 더 사람을 파멸시킨대. 살인은 한 사람만을 파멸시키게 되지만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세 사람을 파멸시키게 되는데, 험담하는 사람을 파멸시키고 험담을 듣고 맞장구 치는 사람도 파멸시키고 그 험담의 대상도 파멸시킨다, 그렇게 얘기해. 개그우먼인 김영희 개그우먼이 이런 시를 썼어요. 어릴 때는 피아노 선생님한테 손등도 맞아봤고, 초등학교 땐 선생님한테 머리통도 맞아봤고, 엄마한테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여기저기 다 맞아봤어. 그 중에 가장 아픈 것은 악플로 맞은 문매더라. 그냥 키보드로 나를 때려 후리쳐 그렇게 맞는 것이 키보드로 쓴 글보다 안 아플 듯. 악플, 악성 댓글이 얼마나 아픈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영희 씨는 악플을 잘 견뎌냈지만 악성 댓글이 너무 잔인하고 충격적이어서 결국 악플에 무너져서 목숨을 끊은 이들이 있죠. 얼마나 아픈 말이면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던진 말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나요? 사실 말로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줄 몰라요. 아니,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없어요. 그 말 때문에 아직도 아파하고 있는 나만 억울한 거죠. 근데 여러분, 또 내가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부로 하는 말이 사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칼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자기 감정을 배설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감정 쓰레기를 다 배설해버리는 거죠. 어떤 여학생이 이런 고백을 해요. 중학교 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전 과목 평균이 10점 정도 더 올라갔대요. 성적이 중간쯤 되었었는데 중상위권 정도로 올라온 거예요. 은근히 기뻤어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성적이 오르는구나. 자신감이 생기고 뿌듯했어요. 자신 있게 엄마에게 성적표를 보여드렸어요. 엄마가 성적표를 보더니 되려 화를 퍽 내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를 기다려줘야 돼?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보내달라는 학원 다 보내주지, 사달라고 하는 창고도 다 사주지. 이게 성적이야. 너 이거 가지고 4년제 대학은 가겠어? 더 뼈 아픈 일도 있대요. 중학교 때 자기가 왕따를 심하게 당하고 있었어. 남자들이 만만하게 봐가지고 대놓고 성희롱하면서 막말을 자기에게 됐대요. 너무 괴로워서 엄마에게 털어놓았어. 엄마가 짜증을 내며 태뜸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거야. 내가 친구들 앞에서 잘난 척 했겠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 뒷담화했구나. 이 딸은 위로가 필요했어요. 엄마의 다독거리는 사랑이 필요했어요. 아니었어. 결국 이 딸은 이때부터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절규하는 줄 아세요? 나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또 남의 말을 하는 게 참 아프게 하죠. 여러분, 뒤에서 남 흉보는 게 재밌어요, 시시해요? 재밌어요, 시시해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안 해본 분들이라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흉보고 싶은 사람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흉볼 때 얼마나 후련한지요.
잠언 26장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야야야야, 너 그거 알아? 글쎄 그곳이 이랬대.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그래서 이야 그것이 아주 겉으로는 얌전한 척 혼자 다 하더니, 근데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험담은 돌고 돌아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지울 수 없는 벽을 쌓게 만들어요. 잠언 26장에도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짱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러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했던 온갖 쓸데없는 말들을 하나하나 다 해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진땀이 나는 시간일 거예요.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 받기도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이 있어요. 평생 쌓아놓았던 말들이 있죠. 그냥 무심코 던진 말도 있고, 화가 나서 뱉은 말도 있고, 미워서 한 말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차곡차곡 하나님의 녹음기에 녹음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따라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내가 한 말이 누군가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한 거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랑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가 한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했을까요? 심판대에서 하나님은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다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통곡하고 있을 거라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말로 주는 상처가 칼보다도 아파. 그 이유는 상처를 주는 악한 말 뒤에서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못된 말, 상처 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병든 인생을 살게 돼요.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는 인생 살아. 반대로 위로하는 말, 아멘. 용기를 주는 말, 아멘. 칭찬하는 말, 아멘. 축복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얼마나 인생을 근사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에게 무슨 말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내 자식에게 무슨 말 하면서 살아오셨냐고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한 번 나가면 반드시 듣는 사람에게서 사명을 완수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맞아요. 말은 씨가 되고 싹이 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 그게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그게 저주하는 말이든 축복하는 말이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은 로고사이프로라고 하는데, 남에게 해 끼치는 말, 함부로 하는 말, 또 지적하는 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막 쏟아붓지만 뭐는 없어? 난 그런 사람 가장 싫어. 뒤끝은 없대. 아니 그걸 다 뒤집어 쓴 나는 두고두고 뒤끝이 있는데 자기만 없대. 왜? 다 쏟아부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모든 잔소리는 다 바른 말이에요. 여러분, 바른 말이 다 잔소리 돼요.
잔소리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죠. 그래서 성경은 바른 말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라? 은혜를 끼치게 해라. 어떤 말이 선한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말인지 선한 말이 아닌지 하는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잔소리도 다 바른 말이에요.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뜻은 좋아. 모든 잔소리 보세요. 여보 일찍 들어와. 여보 술 그만 먹어. 아이 좀 운동 좀 해. 골고루 좀 먹어라 얘들아. 공부해야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죠? 모든 잔소리는 다 바른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선한 말인가요? 옳은 말인데 선한 말이 아니에요. 이 옳은 말은 선한 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은 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었으면 선한 말이고 은혜가 안 되면 선한 말이 아니에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했잖아요. 자녀에게 한 말이 잔소리냐 선한 말이냐 구분하는 그 말을 듣는 내 자녀가 위로받았고 용기를 얻게 됐다면 선한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한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반발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갔다면 그건 선한 말이 아니에요. 은혜가 안 됐잖아. 그럼 어떤 말이 은혜가 되는 말인가요? 위로하는 말이 은혜가 되죠. 서로 위로하십시오. 어떤 분이 덜컹 암에 걸렸어요. 거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더니 에이, 하나님이 치신 거야. 정신 차려. 이 말 하시는 분은 입에 재봉 봉해야 해요. 암이 걸렸어요. 얼마나 당황이 됐어요. 무섭기도 하고. 제가 매일 밤 10시 정시기도를 드리는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해요. 두 번째, 덮어주는 말이 은혜가 되죠. 덮어줍시다. 아멘. 허물이 있어도 덮어줘요. 아멘. 자꾸 지적하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맙시다. 다 알아. 자신이 부족한 거 다 알아. 자신이 실수한 거 다 알아요. 근데 꼭 그것을 지적해줘야 속이 시원한 분이 있어요.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자꾸 이런 거 반복되어진다고 생각해요. 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덮느니라. 사랑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신 것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면 고맙죠. 덮어주고 감싸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칭찬하는 말이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돌이 있어요. 돌 속에 금이 조금씩 섞여 있죠. 이 돌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돌 속에 있는 금을 따로 분리해내야만 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아니와 풀무, 이거 용광로 같은 것이 그 돌을 녹여서 그 속에서 금을 추출해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돌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금같이 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 이게 칭찬이에요.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이렇게 만들어내지만, 돌을 그렇게 금으로 만들어내지만 칭찬을, 이게 돌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금같이 귀한 사람으로 단련해내는 거, 그걸 금같이 귀한 사람으로 뽑아내는 거, 그건 뭐라고요? 칭찬. 옆 사람에게 칭찬 한번 해주세요.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 보세요.
잠언 1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왜 선한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되나요? 말이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선한 말, 은혜가 되는 말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안 돼. 왜 잘 안 될까요? 내 몸에 배어있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이 내 몸에 배어있어요. 부정적인 말, 잔소리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이 내 몸에 배어있어요. 여러분, 내 성격, 내 말투, 내 마음은 내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쌓였던 말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해, 내가 좋아,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구나, 그 말을 들으며 자라왔다면 나는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빚어져 있을 거예요. 반대로 잔소리에 시달리며 자라왔다면 마음에 상처가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쌓여있는 상처에서 함부로 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 말들이 내 인생 다 불행으로 몰고 가는 거죠. 개척교회였어요. 어느 젊은 부부가 등록하더니 아주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아내에게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좀 도와주세요. 달려가 봤더니 집안이 난장판이야. 이불이 꺼내져 있고 옷가지가 다 넘어져 있고 거기에 막걸리가 다 뿌려져 있고 참 착한 남편인데 술만 쳐 잡수시면 개차반이야. 그래서 불러다 놓고 남편하고 어린 시절 어떻냐고, 아버지는 어떠신 분이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버지가 술만 잡수시면 술주정하는데 자기 중학교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술 잡수시고 오셔서 너 이리 와라, 물 끓여놓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새벽 2시까지.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러면 막 온갖 물건 다 뒤집어 엎고 막 이러니까 아버님 추정 끝날 때까지 새벽 2시까지 그걸 견뎌야 되니까 이 장판에 그 무늬들이 있잖아요. 그 무늬들 하나하나씩 셀 때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21, 저쪽도 21. 장판 그림 재면서 견뎠다. 그런 게 너무 싫었는데 아버지가 술주정하면서 했던 수많은 잔소리, 이게 자기 마음에 배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술만 먹으면 남편처럼 아버지처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아내가 뭐라 그러면 지금 이불 뒤집어엎고 옷 다 뒤집고 막걸리 쏟아붓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자기가 아버지와 똑같아졌다고 저를 붙들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자기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배어있는 말들, 쌓여있는 말들을 바꾸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나를 이제 칭찬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 잘하는 편이죠. 근데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에게 칭찬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이유가 있어요. 나 자신을 칭찬하는데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칭찬하는데 인색한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칭찬하는데도 참 인색해요. 물론 남에게 스스로 나를 칭찬하는 건 잘난 체죠. 어리석어요. 근데 나에게 나를 칭찬하는 거 지혜롭게. 저는 저 자신을 칭찬하는데 인색했어요. 오히려 저 자신을 비난하는데 빨랐어요. 무슨 일이 잘 안 되거나 실수를 했을 때 저는 저 자신을 자학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 바보 같은 놈,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게 너야. 별 볼 일 없는 너. 실수한 것보다 더 아픈 거는 나 자신을 스스로 자학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힘겨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 제 마음에 툭 던져 놓으세요. 규희야, 나는 내가 좋아. 그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비난하는데도 주님은 나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나를 비난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나를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기를 원해. 괜찮아.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칭찬하시는 분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나를 칭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될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우리가 말이 잘 안 통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는 것을 배설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내 몸에 배인 말이에요. 내가 자라오면서 내 안에 쌓여있는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사나운 말들이에요. 그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되어서 쏟아져 나오게 돼요. 이게 배설이죠. 자,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뭐하다 이제 들어와요. 손가락은 뒀다 뭐하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안 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무심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쏟아내면 다툼이 되죠. 배설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요. 그게 배설이 아니라 배려예요.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당신 피곤하겠어요. 뜨거운 물 받아놨어요. 닦고 쉬세요. 가족을 위해서 고생만 하는 당신이 이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맙고 안쓰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 상대방이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듣고 싶은 말,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 그걸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다 잘되게 하실 거예요. 편안한 잠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도와주세요. 선한 말이 마음을 풀어주고 선한 말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해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입은 칭찬하는 입이다. 내 입은 위로하는 입이요 격려하는 입이다. 내 입은 기도하는 입이요 축복하는 입이다. 내 입에서 하는 말은 권세가 있어 말한 대로 되리라. 아멘.